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 그분을 위한 여백이란 제목 가지고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행한 여러 가지 건축 사업,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자기가 머물 궁궐을 솔로몬의 궁을 건설합니다. 이 성전과 궁을 건설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을 보여줘요. 그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은 이스라엘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종교, 정치 중심지를 세우고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전과 왕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스라엘에서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과 궁궐을 건축한 다음에 뭘 했냐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을 뭘 했다고 그랬어요? 건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핫바소바를 쳐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다드모를 만들고 한마에서는 모든 국고성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건축했고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였고 여러 가지 견고한 성읍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전과 궁을 완공한 다음에 다양한 건축 사업들을 특별히 중요한 군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시들을 재건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솔로몬이 행한 건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서술해 두었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뭐냐면 약속의 성취.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했냐면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가 왕으로서 3년 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왕으로서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해달라고 그러냐면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왜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린데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잘 돌보기 위해서는 제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을, 재능들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혜를 주마 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와 명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대로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정말 튼튼해졌는지를 이런 건축 사업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설명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처음에 솔로몬이 뭘 했어요? 정말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구했잖아요. 우리도 항상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약속의 성취.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삶과 신앙의 균형이에요. 균형. 솔로몬은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를 만들고 영적인 90점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전을 짓는 것에 멈추지 않고 다양한 정치적인 그런 경제적인 상업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영적으로만 영적인 일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이 됐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도 뭘 해야 돼요? 이런 영성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인정받고 정말 세상 속에서 게을리 산다면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열심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정말 영적인 열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정말 건축도 하고 요새도 만들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나라를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기 때문에 더 뭐한 거예요? 요새를 짓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줄 거야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따라서 우리는 더 요새를 튼튼히 만들고 일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아니 우리의 신앙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지켜줄 건 믿음이 있다면 더 열심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삶과 신앙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신앙으로, 아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칙필레라는 닭고기 샌드위치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미국의 패스트푸드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패스트푸드점 중에서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3,000개 넘게 매장을 갖고 있고 해마다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주일에 문을 닫아요. 여러분 음식점이 주일날 문 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주일에 문 닫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어요. 사실 그렇죠. 경쟁사들은 주말이 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열을 내면서 영업시간을 늘리는데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쉬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주일날 왜 쉴까요? 그것은 창업자인 트루의 캐시의 그런 소신 때문이에요.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2잡, 3잡 뛰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함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내 직원들에게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직장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웃에게 고민을 하고 나타나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손 놓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삶 가운데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실한 만큼은 열심만큼은 정말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면 안 돼요. 신앙의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삶에 있어서 내가 맡겨진 일들에 대한 열심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직장 내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정말 고민해 보세요. 내 신앙이 우리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과 균형을 이루고 우리의 신앙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삶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균형을 갖춰야 돼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더 열심히 삶 속에서 노력하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야 돼요. 정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내가 더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말 내 신앙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만큼이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믿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